자, 성, 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늘 마음. 정은 개체 마음이에요. 그래서 희노애락의 네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자, 성에서는 작용은, 희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는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을 노하는 거고. 무슨 말이겠죠? 개체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왜 이리 힘들어져?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하면서 그런 분노예요. 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 국가라든가 우주라든가 이 지구 이런 데에 대한 노예요. 애는 뭐예요? 우리 민족에 대한 애예요. 나에 대한 감정의 애가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낙도 마찬가지 편안한 거. 우리 가족들이 잘 살고 있구나. 응?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낙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자신의 희노애락이 아니라 세계, 우리 민족, 국가의 희노애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개체의 정은 뭐냐면은 뭘까요? 개체의 마음에서 즐거워요. 그 다음에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요. 그 다음에 누가 내 거 뺏어가니까 슬퍼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좀 즐겁게 쾌락을 느끼니까 내가 그게 락이에요. 이게 가죠. 그래서 애성과 이게 되죠. 그래서, 자, 애는 집승이에요. 이렇게, 애성은 이렇게 올라가. 노성은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희는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고, 락성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폐비간지. 이렇게 돼 있고, 중앙에는 뭐가 위치해요? 심장이 위치해요. 그래서 5장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는 애성 노정이라고 보면 돼요. 애성 노정. 태양이는 일인이라고 해요. 태양이는 애성 노정이에요. 애성이 뭐예요? 여기 민족이 왜 이리 힘들게 살아왔냐고 하면서 이게 슬퍼하는 거예요. 이 애성은 엄청 잘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커져요. 그러니까 폐가 커지는 거야, 태양인데. 기운이 계속 몰리니까 폐가 계속 커져. 그래서 폐가 커져요. 그러니까 노정은 어때요? 계속 슬픔, 노정이 화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인이 화가 나면 막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는 뭐예요? 내 마음을 깎아먹어. 그래서 노정이잖아요. 노정은 노성의 반대 방향으로 가요. 노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고 있죠.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가요? 여기 가요. 그래서 여기를 깎아. 계속 깎아먹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이 어떻게 돼요? 적어져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노정을 태양이 다스리지 못하면은 간을 칼로 베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계속 작아지고 간에 스트레스를 노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간에 관련된 이제 여기 진액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액이 고갈되면은 온 몸의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나.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특히 이제 태양인들은 노정을 갖다가 조심해야 돼요. 이 개체 마음이에요. 이게 개체 마음이에요. 이게 전체 마음이에요. 이게 가죠. 그럼 또 하나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면 돼요. 소음인은 낙성희죠. 소음인은 낙성희정이에요. 자, 낙성은 이건 전체 마음이에요. 이건 개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낙은 어떻게 됐어요? 락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커져요.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희정은 희성의 반대 방향으로 여기는 깎아. 그죠? 반대 방향으로요. 그래서 뭐예요? 신대 비소. 그래서 소양인이 쾌락을 계속 하면서 쾌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장이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고갈되니까 진행 중에도 진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장부의 진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청주 맑은 집이 작은 스트레스는 고갈됐다가 나왔다 하는데 엑기스 탁재라고 해요. 이 부분이 고갈되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별의별 병이 다 나타나요. 암도 나타날 수도 있고 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당뇨 뭐 별의별 병이 다 나타납니다. 이 탁재가 고갈되면. 그래서 이 탁재가 고갈될 정도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안 받았다? 내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은 어때요? 좀 더 피곤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상념체에 지배당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개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개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체 마음을 없애는 방법, 이게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참여를 해서 내 자신 없애야 돼. 개체를 없애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2단계, 내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3단계, 내 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랑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완벽하게 건강하게 되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사상학에는 이렇게 이제 엑기스 탁재 고갈, 여기에 대한 체질량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병이 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상학의 특징이에요. 접근법이 전혀 틀리죠. 다른 의학은 마음에서 장구제조라든가 이걸 연결시켜주는 의학이 하나도 없어요. 양방이든 한방이든. 오로지 마음을 가지고 장부의 제소. 그러니까 얼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얼굴도 여기 장부가 달라지면은 얼굴의 골상도 달라진다. 이제 이해 갔죠? 요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좀 비교 딱 하면은 이걸로 그림을 해보시면 나와요. 소양인과 뭐 태음이 다 그렇게 뭐 태음이 한번 해줘요? 태음이는 시성 낙서. 여기다 보여주세요. 자, 희성은 전체 마음이니까 희는 어쩌고 갔어요? 이런 거 같죠? 그럼 간이 커지고 있죠. 낙성 이렇게 가는데 락정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폐를 계속 깎겠죠. 그죠? 폐에서. 이해하시죠?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개체의 탐진치 마음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액을 고갈시켜서 그렇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심한 스트레스에 장부의 대소가 달라지고 장부의 진액이 고갈됩니다.
장부의 진액도 청직과 탁제로 나누어지고 청직은 일상생활에서 고갈되었다 퇴원됐다 합니다. 그러나 극심한 스트레스는 탁제를 고갈시켜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면역기능, 무의식적인 난치병, 암 등을 유발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고갈을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체질약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의 혈액방 3, 요게 이제 차단되는 겁니다. 요게 이런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마사지. 우리가 계속 받은 스트레스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되려면 뭘 하라고 했어요? 마사지 하라고 했죠? 목 마사지. 또, 그리고 이거.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게 목이 엄청 굳어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입안 마사지. 이게 뭐예요? 접촉권 마사지도 꼭 해주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흉근 쪽 마사지, 소흉근하고 흉근 요 앞쪽 여기를 꼭 마사지 해주시라고. 여기 마사지를 해주고 또 여기다 침을 맞아도 스트레스 많이 풀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상대에 대한 감사와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마감 영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해놨죠. 자, 이 시간에는 조현병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제 들어가요. 조현병.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나란 전체 마음이 있었는데 나의 탐진치의 마음과 객체 마음이죠. 탐진치의 마음, 기차, 상, 여기 갖고 있으면서 성형체가 생겼죠. 자, 탐진치의 마음이 강할수록, 집착이 강할수록, 이 상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상념체가 잘생기고 더 커지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 객체 마음과 집착 딱 접착이 잘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이 상념체가 나를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념체를 그러면은 어떻게 없앨 것인가? 상념체를 딱 내도 되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워낙 강하게 붙어 있어. 이거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접착제로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 떼려고 해도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여기 슬슬 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슬슬 칼로가 좀 긁어내듯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긁어내주는 게 뭐예요? 요게 접착제예요, 이게. 탐진치, 집착, 요 상이 접착제예요. 근데 요걸 어떻게 돼요? 탐진치 마음을 어떻게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착도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상념체를 어떻게 치료하냐 이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념체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게 돼요. 상념체는 내가 상념체를 만들었다. 외부에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고 또 불러들이더라도 내가 불러들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주체예요? 내가 만들거나 내가 불러들이거나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탐진치의 마음 이런 걸로 내가 불러냈고 내가 만들어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들었다. 아까 내가 만들었다는 게 90%잖아요. 외부가 10%.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념체도 어떤 있어요? 아까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 또는 어떤 인격체에 대한 거예요. 인격체가. 그래서 야, 너 나가 해서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가 애들이. 그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걸 참여합니다. 이렇게 상념체와 부르면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념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존재를 만들어서 내가 자주 불러서 당신이 죄를 짓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그리고 내가 만들었지만은 나는 누구다? 빛의 자녀입니다. 여기는 다 포함되죠. 자기 종교를 부르면 돼요.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식으로 빛의 자녀임을 강조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감사가 죽어나고 부디 좋은 소중한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응? 부디 다른 데서 좋은 영으로 태어나세요. 응? 그렇게 이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떠나가요. 근데 이 접촉제를 많이 참여를 해야겠죠. 참여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이 마음이 생겨. 이게 이제 개인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사탄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상념체하고 싸우는 거죠. 상념체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뭘 썼어요? 승리의 복음을 썼잖아요. 사탄 올라가라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이건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사탄 마귀가 내 개체 마음이 강해져서 이게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체예요. 이렇게 귀신 걸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탄한테 지잖아요. 지고 있으니까. 그거 뭐예요? 죄를 지고 있는 거죠. 단지 죄를.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이제 우리가 3단계 정도 공부되면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외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지만은 강주에 있는 환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명상을 같은 시간에 합니다. 뭐 10시 한다든가, 뭐 12시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러요. 영이 불러. 누구야, 이리 와. 그러면 영이 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불러. 이가 이제 무릎 꿇고 딱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념체를 하면서 자기 공부하듯이 쳐줍니다. 아까 성령의 복음으로 치듯이. 그러니까 3단계 사람이 성령이 더 강하죠. 지혜가 더 강할 거 아닙니까? 1단계 있는 사람보다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쳐주면은 그 성령의 복음이 더 커. 성령의 복음이 1단계는 요만하다고 보면, 이걸로 한다고 보면은, 성령의 복음은 이제 3단계 되면 엄청 커져 있어. 이걸 한번 싹 빼면 차차차차 있잖아요. 작은 칼로 베는 거하고 큰 칼로 이렇게 베는 거는 어때요? 능력이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아까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광명진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불교식 테마법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 상념체에도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하는데 내가 당신이 잘못 만들어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지금 소중한 일에 감사하지만은 다음에
좋은 영으로 더 발전해서 좋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소멸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자, 36페이지 보세요. 수동적 치료. 상념체가 외부로 들어온 것이라면 내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냥 거부만 할 뿐 상대 상념체가 떠나가길 바라거나 퇴마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요 부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나는 상념체 당신에게 죄송하지만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을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상별을 할 테니 나가서 나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라고 신념을 가지고 말로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보복음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지혜의 도끼. 부처님 지혜의 도끼라고 했어요. 지혜의 도끼. 그 다음에 봐요. 자기보다 센 영은 쫓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핀니치의 원칙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빌려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믿음으로 성령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성령체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든 거.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면 없애는 사람도 누구예요? 나이고 없앨 수 있는 것도 누구예요? 내가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상념체는 내 탐진치의 부산물입니다. 상념체 해탈은 내 탐진치와 집착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1단계 탐진치 참회와 방법이 같습니다. 오로지 참회 비유법으로 상념체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탐진치와 집착으로 내가 만든 것임을 진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가 없이 내가 상념체를 만들었으니 상념체야 죄송합니다. 제가 탐진치와 집착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선배를 하오니 분리 멸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상념체를 만든 탐진치와 집착을 진실로 인정하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하심으로 하는 참여가 상념체를 극복하는 법입니다. 탐진치의 개체 마음이 업장을 늘리고 상념체를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본래 마음이 전체 마음이 줄어들수록 점점 어리석게 되고 인생은 불행해지고 지옥 고통에서 고통이 증가합니다. 상념체를 바로 참여하면 개체 마음을 없애면서 전체 마음이 늘어나고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지혜부터는 빛이죠. 지혜가 내 지혜를 인정하게 되고 내 마음을 빛의 유전자로 바꾸게 됩니다. 지혜 빛의 유전자가 늘어날수록 내 상념체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며 내 마음은 행복해지고 상념체가 없어져야 무념무상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때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다른 병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고 뭘 해서 좀 없앨 수가 있는데 이 조현병은 우리가 지혜마당에서 이렇게 숙박을 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혜마당의 공부부에 아니면은 조현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최소 3단계까지는 올라와서 조현병 걸린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분들 다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빨리 공부 좀 올라와서 해주세요. 그 다음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으로. 상념체는 내가 직접 만든 것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인식을 못해요.
왜? 이 생명체가 내가 만들었어도 애들도 생명체니까 살려고 해. 근데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내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내가 만든 것 같이 절대 안 있어요. 새롭게 막, 새로운 그 존재,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로 들어오는 느낌이며 이율감이 생기며 나와 전혀 다른 객체로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 속이고 있어서 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위 가해눌림이라든가 귀적, 귀신이 눌린다는 표현으로 새로운 영에 의해 내 몸에 침입하고 내 몸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서 삼념체를 멸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과정은 지혜마당이며 상대 중심으로 상대를 섬기는 마음이 마음의 주인입니다. 개체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개체 마음이 나그네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며 개체 마음은 나그네로 언제도 소멸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상념체와 개체 마음이 결합이 되는데 결합시키는 힘, 풀은 집착과 어리석음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상념체? 자, 지금 이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 나의 주인은 전체 마음입니까? 개체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상념체가 나의 주인입니까? 자, 눈 떠보시고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이 빙의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나랑 마음이 없어. 다 상념체가 다 갉아먹었어. 나라고 내줄 거는 요거만 있어. 요거만. 이게 근데 계속 불러내고 또 계속 거기에 상념체에 의지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나는 없어지고 내 영혼이 갉아먹고 계속 포지션이 넓혀가는 거예요. 나랄 게 없어 이제. 나는 그 다음에 나는 전체 마음까지도 싹 없애버려요. 나랄 게 없어요. 이거 자체도 다 갉아먹어버려요. 전체 마음도 다 갉아먹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그 조현병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점점 갉아먹어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럼 이 상태로, 자, 봐봐요. 우리가 죽으면은 홈백이 그대로 뜨잖아요. 마음씨가.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죽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심장이 어때요? 상념체가 꽉 차 있어요. 객체의 탐지적으로 꽉 차 있어요. 어때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귀신의 마음이 귀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람은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마음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벗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똑같게 떼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여법을 배웠어요. 자, 잠깐 쉬시고. 끄세요.